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60억의 인구가 60억의 인구가 동시에 기도를 해도 동시에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죠.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각인의 그런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 내가 아까 60명이 와서 다 그리스도인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내주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했죠. 그것은 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배를 만드신 분이에요. 1000억 개. 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배. 지금 저쪽에 우리 식당에 가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그 나사의 허블 많은 경우를 찍은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우주에 대한 사진이 있다. 우주에 대한 이 사진이요. 은하계에 막 별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우리가 사람들이 지구라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구에 보이지도 않고, 거기서도 아시아는 보이지도 않고, 한국은 또 보이지도 않고, 이북하고 이남하고 나 보이지도 않고,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산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은하계를 몇 개 만드니까 1000억 개를 만들었다는데 1000억 개 이상이라고 해요. 섹스트릴리언이라는 것은요, 공이 36개라고요. 조만 12개인데요. 그것이 배로 될 때마다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저기 11조도 1000만 원까지 내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1억을 내려면 좀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다음에 10억을 내려면 더 힘들고 100억이 더 힘들고 1000억이 더 힘들고 갚아낸다. 그다음에 이제 맞아. 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36개인데 1조가 12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보고서 무한하다 그러시고 영원하다 그러고 그런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걱정하실 것도 이건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좀 힘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 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다 했어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다.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라고.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같으면 그것은 주님이 오셔야 한다요. 빨리 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만날 뭐만 달라고 그러셨으면 안 된다 했죠. 이 성경에서 마지막 계시록 제일 끝장에 20장, 22장, 21절이 제일 끝인데 20장에 있어요. 20장에 있어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멘 그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어요. 모르는 거 다 기도하셨지만은 사실 세상을 위한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였다 같으면 내가 주님께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게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같으면 여러분의 기도 성질이 달라져야 한다. 질이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 임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같으면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별개적인 것을 여러분이 구한다 같으면 그 기도는 별로 응답해줘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셔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제해 놓고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전제가 돼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자가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과학자들이 웃었다니까요. 비웃었다고요. 지옥 이야기한다고. 요즘은 어떠냐면요, 요즘은 과학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실증을 한다고요. 과학자들이 알았다고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이 고개를 흔들었다니까요. 조롱했다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오히려 과학자들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요. 설교자들은 안 그런다. 설교자는 계속해서 교회 짓고, 아시죠? 두 번째라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니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 자, 우리의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양식이 필요하다.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어. 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우리 죄의 용서, 우리 허물과 죄의 용서, 육신적인 생활, 육신적인 생각 있어요. 그다음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깨워 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즉시 주님 앞으로 가져 나와야 한다 했지.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자백해야 한다고. 그러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했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범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까지도 전부 다 내포되겠다 했어.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로 일깨워 주셔야 한다고 했죠. 자, 얼마나 봐야 할 책이 많으며, 내가 무엇을 안다고 자부하며, 성경에 생각나는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허우적거렸으며, 그렇죠? 그래서 나를 진리로 일깨워 주셔야 하고, 내 기억력을 좋게 해주셔야 되고, 내 눈도 좋아야 되고, 내 코도 좋아야 되고, 내 입도 좋아야 되고, 내 귀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된다, 그죠? 지금 여기도 보면 안경들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눈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눈도 좋아야 된다, 그죠? 모세도 120살에 죽었지만 눈이 침침하지도 않았다, 그죠? 락만도 지금 79살인데 하키 하잖아요. 하키 골키퍼라. 골키퍼에 스틱을 하나 맞아가지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하게 돼 있지. 실명하도록 하게 돼 있었다고. 이 기도해 달라고 막 하고 막 그랬다. 락만 그 실명할 것인데 그 기도했다. 진짜. 주님께서 내 눈을 낳아주시면은 내가 더 많이 책을 쓰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눈보다 이쪽 눈이 더 좋아졌다. 진짜 그래서 책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런 서원 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인도해 주셔야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죠. 우리가 어디로 간지 잘 모른다.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 어떤 길은 사망의 길도 있다고 했죠. 막 인간 안에서 계획하고 있다. 그건 모른다. 우리는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한 발자국 됐는데 거기에 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지.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할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께 유용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겠다 이거죠. 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굴하고 부족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풍요로워야 돼.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풍요로워야 되고, 내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성도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그거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부터 뭘 받아야 된다 이거죠. 저 이사야서 38장에서 어땠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돼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15년간 연장해 주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성도의 필요와 질병 회복,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죠. 성도의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했죠. 성도의 필요, 질병 회복, 개인의 안녕이다 했죠. 우리도 여기 있다고 했어. 진리로 인해서 박해받는 가정들, 성도의 필요, 질병 회복, 영적 성장, 구원받을 사람들, 다 있다 여기. 공동기도 제목, 우리 사역이라고 여기 다 있다고 했지. 너무 잘한 것이라고. 이거 하는데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위에서 왔죠. 우리가 어디 뻔딴 것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뻔따지 않았다 했어. 오히려 라스베가스 성이 침략하기 위해서 맥키슨 형제가 와가지고 뻔따가지고 갔다고요. 우리한테서. 우리 거리 설교하고 구령 하나 보고 와서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공산주의자들한테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무슨 이 대통령한테, 여기 있는 대통령한테 지금 무슨 내가 우리 성경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YS한테는 한 번 보냈다고 하죠. 옛날에 누가 보내자 그래서 보냈다고.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 의지 때문에 내가 보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면 이제 알아먹지만 알아먹지 못한 사람들 보냈다. 아까 내가 성도의 필요와 질병과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다니엘도 사자 굴에서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도해서 보호받은 거죠. 사자가 입이라든지 앞다리라든지 이걸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했죠.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렇거든. 여러분 자신이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저주하는 것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안에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니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요, 그 사람들은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은 것 같다. 사실은 숯불이요, coal fire라고 하죠. 그냥 숯불이 아니라 우리가 이건 사실은 석탄이 석탄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석탄불을 피워놔서 뉘앙스로서 그러니까 숯불이라 그런 것이라고. coal fire라고 해서 석탄불을 너희 머리 위에다 석탄불을 피우는, 좀 말이 잘 안 온다고요. 석탄불을 어떻게 머리에다 피울까? 그래서 말이 잘 안 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죠. coal fire. 그것이 하나의 이 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성경적인 용어라고 하죠. 하도 그것이 오래 썼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감정이 있으면요, 우리가 육신적이 되어버린다 이죠. 하나님의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한테 자기 남편 애인을 갖다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나 그것만은 못한다는데. 그것만은 못하면 하나님의 교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살해해야 되는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서는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라고. 그걸 없애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만 간단하게 용서하고, 일어서면 눈 뜨자마자,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그걸 아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잘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럼 원망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질투라든지 시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면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세요? 7번째는 상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영적 성장을 우리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쓰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회중을 돌보는 목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라고 했죠. 회중을 돌보는 목사.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신다고 했죠. 내가 왜 아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을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래할지니라. 개신교에서는 이걸 장로이나 감리교 장로로 알고 있다. 장로이나 감리교 생긴 것은 1550년 이후라고 했죠. 이것은 64년에 기록되어 있고, 그죠?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죠. 자, 여러분 잘 드셔야 한다. 이제 내가 기도 응답되는 조건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선행되는 일이 있다. 선행 조건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간과해버리기 때문에요.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선행 조건이 있다. 선행 조건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렇게 할 거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다. 성령으로 충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 그 죄를 다 자백하는 것이에요. 자백 못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어놓은 그 일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들을 해놓은 것이라고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드리고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거든요. 개별적으로 무슨 죄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뻐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완성을 시켜버린 거라고.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져오고, 예수님 죽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다 내 불의를 다 얹혀버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다 맡게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의는 피로서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서 씻겼기 때문에 완벽하다. 여기 기록이 안 된다, 혼자. 이제는 기록이 안 된다, 이제. 기록이 안 돼,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다. 무슨 죄를 기록돼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묻어서 안 된다. 그것은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으로서 그렇게 다 했다. 그 죽음이 사망의 그림자들이, 사망의 권세들이 전부 지나가 버렸다, 이제. 문설주의 거기 바른 거면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 마찬가지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해 주신 줄 믿어야 한다. 처음부터 기분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주님이 나보고서 너는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지 한 장도 못 나눠준다고. 전도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쓰실 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쓸 때는 되게 부끄러웠다고. 주저해주고. 왜 못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자고.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사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성령의 인도로 가시다.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맹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시더라. 배고픈 사람에게요. 40일이나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빵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질 수 있죠? 그렇죠? 칠 수 있다고. 40일이나 굶었는데 빵으로 이야기한다, 지금. 시험하면.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느니라 하시더라. 너무나 의미가 심장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승리를 하시냐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함을 받으시는가? 여기가 핵심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요.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라는 것은요, 곧 기도고, 곧 순종이고, 곧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밖에서 여러분이 뭘 구했다 할 것 같으면 너무 너저분한 것을 구할 수 있다겠지.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여러분이 구하게 되면 여러분의 첫째가 기도인데, 두 번째가 순종이고, 세 번째가 자기 희생이라고. 이 세 가지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을 구하면 여러분 뭘 아니에요? 기껏해야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 그냥 사람은 사는데 다른 사람 이웃집 옆방에 옆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생활하는 대로 그런 것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냐 이겠죠. 그 사람은 진리, 옆에 사람, 옆집 사람은 진리도 필요 없다고. 진리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 성질이 똑같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구한다 안 돼. 그런 말이 아까 내가 여기 다 이야기했다. 성도 필요와 질병 회복이라든지 개인의 안녕이 전부 이야기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령의 의미는 기도. 그 다음에는 순종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희생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요,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알고서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충만해야지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지.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은 구할 수 없다 했지. 내가 무엇이 중요한 건지도 모른다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네가 나를 위해서 가서 일하라 그렇게 안 했다고 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다고 했죠.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좀 해주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이었다고 했죠. 응? 자,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에게서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은 내 말을 지키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려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난센스라고 해요. 그것은 난센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 것인가? 아들이요.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안 준다 했지. 안 준다고. 너는 왜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지난번에 시킨 신부를 왜 안 해놓은 거야?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기도가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별소리 다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안 들을 이야기도 다 한다고. 왜냐하면 상대편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안 한다고.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그 일만을 이야기하게 된다 했지. 아시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충만해야 돼. 성령이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 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체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이다. 자,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라. 이렇게 선행 조건이 되었으면, 여러분 성령을 충만했으면 이제 기도 응답이 된다. 이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뭐 갈수록 많이 어렵게만 요구하고 기도 응답이 어렵기 때문에 막 그런가 보다.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랬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근거한지 안 한지도 모르게 돼 있다. 그렇죠? 응? 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아담에게 하나님의 욕망을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해버렸다고 했어요. 아담이 실패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옵소서 그 말이었어요. 구속사역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구속사역이 이룩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뜻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셨으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속사역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요, 기도할 수, 이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 아닌 것들이 아까 내가 말했던 내가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범주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 잘 되냐?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예요. 공장 지어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돌리면 나온다, 이거 공장이. 그 제품이 나온다고요. 기도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나 번영이라는 것은 지속돼야 한다고. 보장받고 살아야 된다고. 제품도 오래 가야 되고, 공장도 오래 가야 되고, 사람도 오래 가야 되고, 번영도 오래 가야 되고, 다 오래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육신적으로서는 하나님 교제할 수 없다. 영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했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했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들을 용서하시리라. 어떤 적대 관계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어.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요. 무엇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염려로 세상을 살아가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도 결과는 나오는 거고, 염려 안 했어도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내가 왜 염려를 하냐고. 좀 대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바에는 내가 왜, 내가 군대에서 비행기 타는데 65년 음력 정월 초하는 날 했어요. 어떤 전방에서 소대장이 이렇게 병사를 대머리판에 때렸다 해가지고 그 병사가 골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창이 거기까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65년 음력 설날이에요. 내 비행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돌산인데 하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요. 바람이 막 너무 부니까 전혀 조종관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땡기면 위로 올라가고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돌고 이래야 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비행기 안에 잿더리들이요. 다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어떠세요? 죽죠. 낙하산을 뛰어내려. 낙하산이 뭐 여기, 바위가 여기 있는데 어디 뛰어내려요. 아유, 그때는 뭐, 그런데, 내가 이제 미 공군 이렇게 그 비행복을 입었는데, 융단으로 된 걸 입었는데, 막 땀이 완전히 젖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탁 앞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니까요. 죄진 것들이 지나간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 어머니, 어머니한테 효도하시고,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죄진 것들이 탁. 그런데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발광해도 죽을 거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고, 에이, 난 가만히 있겠다. 그렇다고. 얼마나 정말 배짱 좋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막 살겠다고 해도 안 듣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 그냥, 내가 포기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 번, 내 생에 3번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데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승지 비행장이다, 서창에는요. 그런데 거기에 못 내린 거예요. 비행기가 땅에 닿질 않아요. 왜 그러냐고, 나는 못 간다고. 나 옷 좀 보라고,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난 필요 없다고, 난 못 간다고. 와서 그 환자를 보면은 결심이 바뀔 거라고. 아주 그래서 머리 좋더라고요. 깨 보니까는 이렇게, 당가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보니까는 뭐, 이렇게 싸매고, 이거 이제 그때는 뭐 포장도 안 돼 있잖아요.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춘천 그 캠페이지 비행장까지 내가 다시 뜬 거라고. 조종사 중에서 제일 조심했던 사람이 이은 고종황제 아들 일본에서 데려올 때 그 조종사가 쓴 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모셔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뜨자마자 비행기가 막 기가 막 가는데 그래서 춘천 그 비행장에 내리지도 못하고요. 한 바퀴를 또 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간신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왔지만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나 무엇인가를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내가 걱정한다. 뭐 하나도 된 거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를 뭐 1cm나 더 늘릴 수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고 해서 나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고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쉬는 것이라고.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 같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뭐 하냐고. 여러분이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아까도 내가 요한복음에서 들려드렸지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자, 조건부라고 하죠.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하죠. 하나님 명령 말씀에 난 잘 준행했다고 했어. 나도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제가 무슨 기도 요령을 배워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요. 지금 교회사에서 가장 기도를 잘했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모든 이런 그 경험들을 발췌해서 해놓은 것이에요.
나하고 일치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역설적으로 해가지고, 반대로 해가지고 보자고 했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지금도 생각해봐요. 지난 날 이렇게 싹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럽고, 참으로 가증스럽고, 참으로 우습죠. 그죠? 왜 그런 생활을 살았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밖에 더 있겠어요? 몰랐다. 그죠?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예수님이 보혈 아니라면 하루 종일 죄를 자백하고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 죄들을 다 기억이 내나요? 50년, 60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이 내느냐고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무슨 응답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기심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요. 만날 돈과 건강, 돈과 건강입니다. 돈을 얻고 건강을 얻으면 어디다 쓸 것이냐,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했죠. 내가 건강이 있었고 돈이 있었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썼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도 아직 예수님께 안 드렸다고 했어요. 헌신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돈과 건강을 구해서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 그것도 고난의 시간, 돈도 떨어지고 실직하고 사업도 망하고 그랬을 때는 헌신하고, 긴 시간,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걸 버려버린다. 그 긴 시간은 자신의 시간으로 쓰고 자신의 것을 쓰고, 짧은 시간 고통스러울 때만 주님께 의탁하고 헌신하고 곤란하다.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도 내 친구 얘기에서도 여러 번 봤다고. 공부하고 막 부도 나고 우리 집에 내한테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지나고 그러면 다 영접하고 아주 교회 다닌 차다가 사업 좀 잘 되고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다. 저는 안부 전화도 안 한다. 세 번째가 두 마음을 품었을 때였어. 야고보서 1장 7, 8절인 대로. 여러분요,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요,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놓고도 육신의 일들을 도모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맞춰요?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다 초점을 하나님께 어떻게 맞추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배가 고파서 밥 한 번 훔쳐 먹었다면 그거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것도 의도적으로, 시간도 많은데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건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 원했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기도했다면 성령 은사나 자랑하는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성령 은사 자랑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아. 신림동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얼마나 많냐 있죠. 그래서 가변적이다. 이랬다 저랬다가 변화가 많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안에 받을 것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받을 그릇을 구멍을 뚫고 있는 거 마찬가지라. 안 그러면 쪽박 이렇게 있으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똑같다. 줄라 그러면 엎어버리고, 줄라 그러면 엎어버리고, 또 줄라 그러면 엎어버리고, 그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요. 어떤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받을 자격을 없애고 있는 것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참으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다고 진솔한 간증을 여러분이 내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고 전부 다가. 지금 어떠세요? 자, 지금 보세요. 세상의 원리라고 써. 가다가 빨간불 있으면 서야 되잖아요. 빨간불 닿으면 뭐예요? 파란불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파란불만 간다면 언제 빨간불 보냐고요. 미국의 이 신호등이라면서요,
이렇게 새벽 같은 이렇게 모두 컴퓨터가 돼가지고요. 하나만 파란불 통과하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빨간불을 구경 못 한다 했죠. 그럼 계속해서 그 파란불이 계속 인생으로 이어지냐고요. 언젠가는 막히죠. 그렇죠? 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중풍 안 걸려본 사람이 중풍 걸린 사람의 그 피해를 어떻게 아느냐고. 모르죠. 그렇죠? 자기 집에 정신질환자를 두지 않은 사람이요. 자기 정신질환자를 둔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그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실직하지 않아본 사람이 실직자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떠세요? 처녀가 와서 선을 보고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오는 길에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 뭐라 그랬지? 여러분 뭐라 그러냐? 그 인간이라고요. 쭉 만났는데 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겠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 한잔 합시다 하는 사람 만나니 더 멋있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그때? 마음이 변하면 뭐라 그러냐고 했어요. 그 환희의 성립 되겠어요? 실족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기도 응답이 안 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켰을 때. 자기에게 전가시킨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다든지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린 거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망이에요. 원망이라. 용서하지 않은 영이 있을 때라. 에베소 4장 32절이라든지 야고보서 5장 9절이라든지 원망이 있을 때였어. 마지막으로 아내와 화목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되는 그리스도인 가정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정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오늘부터 가정이 되었으면 오늘부터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로 이렇게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한테 그 이야기 한다. 우리 가정이 공고한데 그 이유는 당신하고 나와서 믿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그렇다.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당신 좀 양보하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세상에 지금 기도가 응답지 못한 이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보라 했어요. 헌신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해 주신 데 있어서 늘 감사하고요. 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매일 기도가요. 얼마나 많이 응답되는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도 자만심이 강하고 자족하는 사람, 또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은 하나부터 10가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부터 10가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이것이 성도 호흡이라고.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마지막 제일 끝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했을 때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 것을 내가 알게 해주는 거라고. 무슨 미사리오구를 막 답답하게 막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간 침묵하다가요. 그러다가 내 혼을 쏟아놓는 일이 한다. 참으로 간절한 기도했다 했어. 그것이 그것은 무슨 요령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래도 학문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안다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부흥과 각성은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데부터 1900년까지를 말합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최소한 1930년 이전까지도 말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흥과 각성이 어떻게 나요? 기도로 증거라고, 기도로요. 지금 우리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를 풍토를 보면요. 5만 개의 교회라고 한다고. 1200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공연히 그런다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배기가 가는 나라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더래요. 이렇게 된.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내게 가장 좋은 시간 중에서 매일 3시간 기도하는데 쓰지 않고서는 일할 수가 없었다고. 너무 중요한 일, 할 일이 많았어. 우리는 할 일이 많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데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했다 이거죠. 기도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지혜와 명철을 구했는데요. 좀 우리 학교지 보세요. 학교지. 학교지 어디서 다 그런 게 나오는 것이. 라크만 책 보세요. 어디서 다 그런 거 나오는 것이.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대요. 매일 2시간씩. 존 프레츠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 입김으로 해서 벽이 얼룩져요. 벽이. 예, 그 사람 재단은 그 벽 옆에 있었던가 보죠. 예.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조지 뮬러는 그때 당시에요. 700만 불을 모금한 거예요.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렀다고 했어요. 100만 불을 선교 지원한 거라고. 여러분 목표. 자, 우리가 어디 지원할래? 선교사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우리 선교사는 좋은 선교사다. 오늘도 머피 루마니아 편지하는데 거기에 지금 교회가 없는 장소를 못 구한 거예요. 장소 한 뺏겨가지고요. 비참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니까는 언제 교회 하냐고 자꾸 묻는다. 그보다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